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이하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일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구루터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의 밑둥, 구루터기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징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루터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구루터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확증받고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가 그 세력을 얻어서 확장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에도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쳐부수자,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하스가 보기에 아수르가 힘이 세서 얘네들하고 붙는 것보다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안 되겠거든요. 아수르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남유다를 그대로 두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뒤에서 밑에서 남유다가 공격해 들어오면 앞뒤로 공격을 받습니다.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합니다.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먼저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심리전을 펴요.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힐 거야. 남유다 안에서 분열이, 갈등이 생기겠죠. 저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하는 생각이 남유다 그 안에 그 생각이 커져갑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남유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나라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루터기, 잘려나간 나무의 밑둥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불을 피워봐야지 아는데, 아궁이에 불 피울 때 나무를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쑤셔서 안쪽으로 넣다 보면 그 끝에 불이 붙지요. 거목해 그슬립니다. 그러면 휘휘 땅에 이렇게 긁으면 불이 꺼지지요. 그런 다음에 연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러한 이제 불이 꺼진 부직갱이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 힘 있는 것 같지만 힘 있는 애들이 아니야. 힘 있는 놈들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의 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거 아니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에게, 불신앙의 아하스 왕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징표를 구해라. 어떤 것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징표를 구하면 내가 그 징표를 줄게. 그 기적을 너에게 베풀어 줄게.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저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의 말처럼 들려요.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의 말이에요. 불순종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필요해서 주시겠다는 건데, 너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주겠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 없대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해요. 거룩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수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아수르의 힘을 믿었던 그 아하스가,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은 아양을 떨어요. 성전에 있었던 금은보화들을 탁탁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왕이여,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믿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부직갱이
구루터기일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부직갱이 구루터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소망이 없는 또 다른 부직갱이 아수르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이,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권력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권력이 뒤바뀌면 내가 붙잡았던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남은 희망 없는 구루터기를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는 절망이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유다가 이렇게 소망 없는 구루터기를 붙잡으려 애쓰면서 죽어갈 때,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구루터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살펴보지요. 줄기라는 단어에 줄기라는 뜻 외에 원어적으로 구루터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말씀이 이어지죠. 뜻이 이어지죠.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줄기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구루터기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는 가지, 줄거리 그런 게 아니에요. 구루터기, 나무의 밑둥,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조롱하려고 업신여기려고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가치 없는, 희망이 없는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기대할 것 없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희망 없어 보였던 구루터기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모든 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절대 절망의 현실에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나사렛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없이 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태어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자라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야, 그런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날 거라고,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곳에서 인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 잘려진 줄기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푸념해요. 내가 조금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좀 팍팍 밀어줬으면, 집 좀 팔고 땅 좀 팔아서 내 사업 좀 팍팍 밀어주셨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배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배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배경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 없는 구루터기를 소망의 구루터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려나간 것처럼 보일 때, 절망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실패와 좌절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구루터기뿐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내십니다.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의 권리도 포기의 권리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이 자라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의 자리고 참혹한 치욕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이 자리가 너무나 참혹하고 치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잘려나간 나무, 소망 없는 구루터기, 그 십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의 구루터기로 바꾸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는 단어는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아픔, 고통, 연약함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깊은 아픔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적으로 뚫리다, 관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늘로 쿡쿡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찔러서 관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큰 대못으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 대못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고 십자가 그 나무에 박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상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산산조각 났다, 짓이겨졌다, 부서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이렇게 치욕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의 이유,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샬롬은 전쟁이 없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구루터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들, 성령을 많이 안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찬양해야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 감격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부식갱이 구루터기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구루터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영광이,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